네, 청년부 예배입니다. 오늘의 인사는 부활이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타 조심해 주세요. 부활입니다. 네, 네. 부활절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유진 피터슨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은 삶 그 자체다. 이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고 또 예수께서 불어넣으시는 우리의 현 존재 그리고 거룩한 숨결인 성령에 의해 형성되는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절이요 1년에 한 번 기념되는 기념일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사는 존재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라고 하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또한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부활절 이후에는 성령이 이끄시는 실제적인 손길들을 우리 삶에 경험하고 또한 만들어가는 신광의 청년부 되길 축복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그것이 우리의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높고 위대하심을 주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보다 생명을, 분쟁보다는 사랑을, 혼돈보다는 평화를 주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마음에 품습니다. 각 사람 마음마다 부활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화의 발걸음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신광의 청년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살아계심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시대 이 땅 위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부디 믿음을 지키려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 친히 가로등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다시 천천히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중에 와닿는 문장이나 단어들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여기 부분만 잘라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13절부터 거의 한 33절까지 포함된 이야기 중에 일부분입니다. 혹시 그 뒤에까지 이렇게 눈으로 쑥 훑어보시다가 거기에서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나 단어가 있으셔도 올려주셔도 괜찮고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미니는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동행, 슬픈 빛, 성의와 예나는 슬픈 빛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동행이라고 올려주셨고요. 수연이는 동행하시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하거늘. 우리 회장님도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혜준이도 알아보지 못하거늘. 솔지도 눈이 가려져서.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라고 하면 지난주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는 절기는 지난주이지만 예수님의 시대에 부활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은 매주의 예배를 통해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곁에 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그 엠마오로 가던 그 길 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은 같이 동행했는데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아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33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 두 제자가 이 엠마오로 가던 길에 있던 이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렸을 때 11명의 제자는 거기에 모여 있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바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엠마오로 같이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명의 제자는 이 본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떠나 10km를 가면서 모든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친구 사이에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를 나누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견이 벌어져서 논쟁을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떻게 된 거냐? 지금까지 우리가 뭘 따른 거냐?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저와 여기 앉아있는 필립 청년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야? 예를 들면요, 저희가 예배 전에 광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됐거든요. 광야가 뭐야? 예배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엠마오로 가면서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15절에요, 이게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더 나오는데, 서로 문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진 그 생각,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물어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아주 슬그머니 그들과 동행합니다.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걷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전과 후가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부활 후에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몰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요, 오늘 이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제자들의 뭐가 가려졌다라고 하냐면 눈이 가려워졌대요.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몰라봤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은요, 그래서 익살스러워질 수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물으셨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두 제자는 슬픈 빛을 띠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섰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밝히셨나요?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갑툭 대화에 이렇게 빵 나타나서 끼어들고요,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도 않아요. 사실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신다라고 하면요,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요? 너네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저희가 부활절을 이렇게 매주 살아내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야, 내가 예수야, 야, 걱정하지 마, 나 여기 있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없어요. 희한한 건요, 이렇게 서로 논쟁하던 두 제자의 감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슬펐다요. 그러니까 32절까지의 대화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 찾아가서 그 천사가 예수가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요, 그리고 부활했다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다 전달했어요. 근데 이들의 감정이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으니까 어떻게 되고 있냐면 슬펐다라는 거예요. 슬펐다. 왜요? 부활에 대해서 듣긴 했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화의 마지막에 가보면요,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깨달아요.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어깨 툭툭 치면서, 야, 사실 내가 예수야, 이렇게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제 질문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부활이 증명이 되나요? 그러니까 빈 무덤을 보면요, 그걸 보고 나서 부활이 증거야. 이게 부활이 증거야. 무덤이 비어 있으면 우와, 부활했어. 이거 맞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좀 이상한 거예요. 무덤이 빌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도굴로도 빌 수 있어요. 부활에 대한 이 시대에 무수한 가짜 뉴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부활은요 어떠한 사실이나 증거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슬프다고 기쁘다는 감정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에요. 36절 말씀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모여있는 제자들이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놀라고 무서워서 그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영으로 생각했대요. 성경이니까 영이라고 되어 있지,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귀신 맞다는 거예요. 귀신. 그러니까 귀신을 본 그들의 감정이 어땠냐면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여기 봐봐, 여기 구멍 뚫렸지? 발도 보여주시면서 야, 여기도 구멍 뚫렸지? 42절 43절 이렇게 가시면 함께 식사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41절에 이렇게 손과 발을 보여주실 때 제자들이 어떤 감정을 가졌냐면 또 감정이 나오는데 그들이 너무 기뻤으나 아직도 믿지 못했다. 여러분,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뭘 더해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슬픈 자들에게도 함께 왔고 지금 이렇게 다 보여줬는데 기뻐했대는데 아직도 믿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슬퍼도 안 믿고 놀라도 안 믿고 기뻐도 안 믿고 손발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해야 부활을 믿고 우리가 증명될까요? 그러니까 부활이 믿어지려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요,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27절에 이제 이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모세의 글부터 쭉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32절 말씀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해요. 원문에는요, 이 의미가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냐, 이게 더 가까운 해석인 것 같아요. 또 31절에 보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요, 그들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중 심지어 그 사이에 식사까지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더 가려고 하시는데 같이 더 있다 가세요.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면 식사까지 할 정도로 한참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알아보고 나서,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서 33절에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시작되냐면 곧 그때로 일어났대요.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갑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불탔고요, 눈이 열렸어요. 심지어 44절 그 11제자가 모여있던 그 곳에는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해석할 때 그때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하셨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반복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반응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부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눈이 열리게 된 자들이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빈 무덤을, 야,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이었대 라고 하는 거기를 보고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들의 눈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말씀이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요, 어떤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되지 않아요. 빈 무덤이나 살아있는 육체를 만져보는 것이나 못자국이나 아니에요. 이들이 믿지 못했대요.
그리고 어떤 감정의 변화도 아니에요. 부활의 증거는요, 먼저는요 성경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면, 주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인 이 부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때 무엇으로 돌아오게 만드냐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게 하고 읽어내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아내고,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내려면 단 하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눈을 밝게 해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을요 보니까요 모두에게 쉽지 않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국가고시도 밀렸고요, 대학교에 입학도 못 해보고 사이버 대학생이 된 우리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고3인데 수능이 연기된 이야기도 들려오고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취업도 잘 되지 않아요. 게다가 기독교 개신교를 향하는 시선도 좋지 않은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보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과연 우리에게 처음 겪어지는 일일까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제낌을 당한 경우가 과연 이번 처음일까요? 어느 시대나 빡빡하지 않은 시대는 없었어요. 모두 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힘들다, 어렵다, 빡빡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고요, 어느 시대에나 그리스도는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이요 그리스도인들을 제껴나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눈이 열려져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제낌이 아니라 너니까 맡겼어. 여기 지금 이 시간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교회로 오는 길이요 요새 너무 멀어요. 그쵸? 교회로 오는 길이 정말 가까운 그 서동탄역 앞에 있는 그 위치, 롯데리아 사거리 앞에 있는 그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로 오는 길이 너무 멀다고요. 그리고 그 교회로 오고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슬프고 힘겹고 믿어지지 않고, 때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야 교회 이제 그리스도인들 다 아니야 이렇게 제낄지 몰라도,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제껴지지 않는 너니까 맡겼지 라는 그 눈이 열리고 가슴이 불타올라 말씀으로 돌아오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신광의 열림 청년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눈 열어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또 사랑하는 것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 내 삶 받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 내 삶 받으소서.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또 사랑하는 우리의 목소리로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오늘은 특별히 기도 제목을 한 가지 좀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기훈 청년의 아버지가 지금 아프셔서 한림대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지금 채팅창에 있는 26분이 계신데 저까지 포함하면 필립 형제까지 포함하면 28명이잖아요. 저희가 한 번씩만 잠깐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위독하신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 그리고 아프신 우리 기훈이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 함께 이 열린 공동체에 있는 기훈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지심으로 병이 조금이라도 호전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정말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이 있다면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때로는 써내려감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참여하며 함께 기도했던 우리 신관 공동체에 남기훈 청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돌보심과 치료하심과 치유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수 없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있음이 든든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잇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엮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품어주심과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 걷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동행이 매일 부활의 존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광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끝이 보이는 시점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건강도 지키고, 진짜 제가 여기 이렇게 썼거든요. 건강하자, 지키자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진짜 마지막까지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 아무리 안전해지고 확진자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마스크를 쓰고 손 세척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날 그때까지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첫 주부터 작년 예배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의 시작은 각 부서별로 잠정적으로 6월 첫 주에 진행하는 것으로 먼저 선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 첫 주까지 아프시면 안 되고요. 6월 첫 주가 지나서 아프면 되겠다. 아니요. 그 이후에도 아프시면 안 됩니다. 네, 먼저 박수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엄마가 되었고요. 4월 17일 많은 분들의 축하해 주신 것, 그리고 인사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버릇 없지만 제가 인터넷으로 먼저 이렇게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주 금요일에도 찬불남은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기억하셔서 그때 여러분의 신청곡도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하고 싶으신 곡들이 있으면 저나 우리 권필립 청년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믹스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부활을 살아내 주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